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주제로 7월 21일 주일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현 상황에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하셨고, 당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번복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듣기에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섬김에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김에서 분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화가 나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지만, 필요한 한 가지, 즉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향한 마리아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42절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해 걱정하게 하고 힘들어지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길 너무나 바라시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편안한 상태에서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선시하시며 하나님의 축복들로 두드러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운동이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로 걱정을 하곤 하죠. 그러한 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건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가까이 할 때 말씀 속의 진리들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과 천국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인해 구분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종이에 단지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현 상황에 대해서 또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성령님의 확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평안의 유무로 인도하십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성령님께 평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참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처한 상황에 필요한 합당한 위로의 말씀과 해결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당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목인데,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경의 특정 부분을 뒤틀려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구원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 배경과 문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게 문자적으로만 잘못 풀이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쓰여진 문화와 특징과 사람들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은혜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과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당신 삶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에 평안이 흐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사랑이 있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는 부모가 야단칠 때조차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완벽하게 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지난주에 드렸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가능한 것을 두 가지 면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복음을 듣고 또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지고 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두 번째, 불가능하다. 자, 긍정적으로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히 하리라. 즉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안 준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경 전반적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시면 알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인들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또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두루 다니시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입니다. 있다가 아니다. 없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손을 뻗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람들을 거절할 명목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죠. 자, 샤워하기 전에 몸을 씻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잘못이나 죄를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들을 다루실 것이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 말하는 목록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역은 우리 믿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죠.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있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종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이게 또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자, 본문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믿는 자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가 진리의 지식을 받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듣거나 알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기만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이 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몸에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몸의 실제 우리 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걱정, 스트레스, 여러 생각들로 인해 몸에 나타난 증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자신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본문에서 빼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막 틀어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결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나 그 행동 이면에 바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있어서 바른 동기를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구절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임한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우리들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받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흔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어떤 용서도 없는 의도적인 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 자, 흔한 것, 여기 보면, 본문 배경에 보면 흔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황소나 염소의 피로 그냥 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 보면 대속죄의 기간 동안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피들은 1년 동안 이스라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의식은 하나님의 참된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 단번에 제하시기 전까지 행해지는 율법 아래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가 하루 동안만 지속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일심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그 안에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할 것이라는 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재정적 위기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일어난다면 스스로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취업기 쫓아 희박할 때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므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마귀도 어떤 죄도 당신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락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려들였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구절. 많은 경우는 막 겁을 주고 형벌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부정함이나 사악함이나 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자, 새 언약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도 저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받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2배의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행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와 지는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 반하는 내용을 전개할 때, 반대하는 내용을 전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소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시며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자, 제가 좀 많이 앞서 왔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냐. 자, 이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깊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된 것이고 철로 된 연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살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율법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바꾸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기도하신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계획되지 않는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의 목록 안에 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도피성에는 살인자들을 위한 보호와 공급이 있었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 도시의 재원과 자원에 의존하게 되었고, 도피성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자, 제사장들은 지원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들을 먹으며 또 이 좋은 음식에 또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급받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신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가장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도피성은 피난처로 살인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사실은 그 안에 거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또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 15절 정도에 이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우연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을 위한 도시였죠. 오늘날 말하면 헤아릴 의도나 사전 계획 없이 일어난 살인사건, 즉 과실치사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도피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하여지는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그것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뺏는다고 말씀했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덮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해서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시금 가져오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너무 잘못되게 강조해가지고 그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는 것은 더 많은 정죄를 양산합니다. 죄를 의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이죠.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심에 있어 정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진리를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자,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히브리서 10장 9, 10절에 나오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은 율법이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노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보낸 다음 은혜를 보내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 은혜를 세우는 것을 위해 율법 첫 번째를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뜻으로 인해 우리는 따로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들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고 제하여졌으며 결코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증언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결코 다시 묻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8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시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새롭고 산 길.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말로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득 찬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 26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앞서 말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에 달렸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님과 기름 부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완수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신이 어려움 중에 있거나 혹시 아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막 힘들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사역과 성령님의 증언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공급과 건강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과 모든 질병, 모든 위험한 위해와 악한 자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사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또한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위로 드사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평안과 웰빙, 온전함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